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와 정직성이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줄기차게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의 권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4장에 앞서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인 옛 언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일꾼이었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보다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들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세와 자신을 그렇게 동격으로,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명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바울은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시작함을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너무나도 귀한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흠모할 새 언약의 직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복음을 전할 이 직분을, 이 귀한 직분을 바울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긍휼하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직분을 긍휼하심으로 받았기에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신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의 과거를 보면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새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새 언약을 전하는 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비록 힘이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난해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욕설로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매맞음의 고통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의 직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소비자 고발이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저울의 눈금을 속여 파는 그러한 것들을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울의 정확도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으로 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대로 속이지 아니하고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이 혼잡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원래의 그 성질을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일 때가 언제였냐면 포도주에 물을 타서 그 포도주의 원래의 그 맛을 변질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또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또 말씀을 잘못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당신들 속이지 않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바울은 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울은 절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성도 인생에는 세 번의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이고, 둘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이고,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누구는 장로, 집사, 권사로 부르셨고, 누구는 교사와 성가대, 구역장, 또 그에 다양하게 지금 우리들을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일꾼들을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의 직분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또 교회를 위해 섬길 일꾼들을 뽑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꼭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시면서 뒤로 빼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 아는 것이 없다, 시간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 자격 있는 사람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체부터가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를 하면서 직분을 맡기면 자격이 없다라고 뒤로 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도 우리의 자격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직분도 우리의 자격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던지 간에 그것은 당회의 임명이나 목사님의 임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대수롭게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명권자요 선택자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늘 아멘으로 또 늘 감사하면서 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울의 사역에도 항상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수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라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겐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속죄의 제한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속죄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인종이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효력은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자는 한마디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이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빛이 가려져 있고 누구에겐 빛이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가 전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고 한다고 해서 다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부족한 것, 작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더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그중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중에를 얘기합니까? 앞에서 말하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려진 자 중에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신이 지금 그의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그 수건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치워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세상의 신에 가리어서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이 그의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악한 사단으로부터 가리어 있던 어둠의 세상에 살던 바울의 눈에도
빛을 비추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도 천지창조 때 비춰졌던 그 빛이 자신의 눈에도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가리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가려있던 세상의 장막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신에 의해서 가려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귀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세상의 신에 의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건이 벗겨지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려있던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감격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아직도 눈이 가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가려진 것을 벗기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까? 눈이 가려졌던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눈이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세상의 신에 가리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가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직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들을 그렇게 세상의 신, 사단에게 내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까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며 우리의 가장 큰 직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사단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신에 의해서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의 그 눈꺼풀을 벗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신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아직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상의 신, 얼핏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또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참 기쁨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신에 불과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임명하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약해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